자, 상류따 니까야입니다. 2번 상류따 8번 따야나경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따야나경 한번 읽고 이 따야나경이 따야나라는 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개송을 읊었는데 그 개송을 부처님이 다음날 아침에 비구들에게 소개하면서 따야나가 말한 이 개송이 따야나가 말한 이 개송을 배워라, 통달해라, 명심해라. 따야나의 이 개송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개송은 따야나라는 신이 설한 개송을 부처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일단 구조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포괄하는 이 꿰어서 보는 공부 방법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따야나가 자기의 어떤 깨달음, 자기의 성취를 가지고 이 개성을 설한 것이 아니고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설한 개송들을 발췌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이 개성 가운데 제가 요 부분을 발췌해서 부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부처님의 말씀이지 따야나 신의 말씀이 불교 안에 차용되어 들어온 거로 보지 말자라는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정작 따야나경 자체를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따야나경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따야나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예전에 믿음을 만든 자, 종교 창시자였던 신의 아들 따야나가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따야나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그러니까 따야나라고 하는 이 신이 예전에, 그러니까 뭐 전생에 인간으로 살 때였겠죠. 믿음을 만든 자. 자기대로 어떤 종교를 창시해서 그 종교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따야나가 이제 신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다가 부처님을 뵈러 왔죠. 자,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말해요. 용기를 보여서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흐름을 끊고 소유의 삶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바라문이여. 소유의 삶을 버리지 못한 수행자는 하나됨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 개성, 용기를 보이자.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그래서 흐름을 끊어야 한다. 소유의 삶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표현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하면, 바로 법구경이 26품 421개의 경우로 421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421개든가? 423개든가? 423개군요. 오래되니까 숫자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라문품의 첫 번째 개성, 383번 개성이 이렇게 나와요. 용기를 보여서 흐름을 끊고 소유의 삶을 떨쳐버려라 바라문이여. 행들의 부서짐을 알면 만들어짐이 극복된 것을 아는 자가 된다 바라문이여. 자,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누군가에게 바라문이여 부르면서 용기를 보여서 흐름을 끊고 소유의 삶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따야나경에서는 따야나 신이 부처님을 바라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라문 아라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법구경 바라문품의 첫 번째 개성, 용기를 보여서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흐름을 끊고 소유의 삶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당연히 소유의 삶을 떨치자라는 거,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수행자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라는 힘으로 소유를 떨치고 존재로 올라간 거. 요거는 이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의 이 색계 무색계의 삼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삼매가 아닌 일상에서 소유의 삶을 떨쳤다 라고 하면 그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요? 예, 바로 불환자의 경지죠. 중생의 삶이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3개를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예, 욕계는 그대로 욕, 소유의 삶이고 색계,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유, 존재의 삶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는 일단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존재를 소유가 감싸가지고 내 거일 거요! 이런 삶의 과정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유, 덧씌워진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고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존재에 속한 문제를 해소하고 벗어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존재를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뭐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삼매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닦아서 삼매의 힘으로 소유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로 오르는. 근데 요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념초로 시작해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시작하는 삼매죠. 그런데 이 경지에서 보면 삼매를 얼마만큼 닦았을 때에 이제 삼매 아닌 일상에서도 소유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묶어두는 것이 없게 되었어. 그래서 일상이 소유를 넘어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삶의 경지야. 요렇게 된 경지를 불환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불환자한테는 오직 존재에 속한 부정 요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에 속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면 아라한이 된다. 요 개념. 소유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면 일상에서도 소유적인 문제가 없어 소유가 완전하게 극복되어서 불환자. 그리고 존재에 속한 나머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서 존재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 깨달음이 성취되면 아라한. 예, 요 불환자와 아라한의 요 차이. 소유가 완전히 극복되면 불환자, 존재가 완전히 극복되면 아라한. 요 개념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요 법구경에서도 그러니까 따야나가 소개한 개송도 첫째로 소유의 삶을 떨쳐야 됩니다.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와야 되고요. 그렇게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오면 이제 중생들의 흐름, 번뇌의 흐름, 탐진치의 흐름, 이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번뇌에 속한 탐진치에 속한 삶의 과정으로의 흐름을 역행하는 이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열반으로 흐르는 이런 제2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 이 제2의 흐름에 들어선 사람을 예류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류자라는 개념이 흐름에 들었다라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에 속한 흐름, 번뇌의 영향을 받고 탐진치와 함께하는 이런 흐름에 들었다? 아니죠. 그건 범부들의 삶이고 이 흐름에 역행해서 열반으로 흐르는 제2의 흐름이 있다. 이 흐름으로 들어선 사람을 예류자, 성자 이렇게 부르죠. 바로 여기서 흐름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건가요? 바로 범부의 삶,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탐진치와 함께하는 이러한 삶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열반으로 흐르는 제2의 흐름에 들어서 그 흐름의 끝에 열반에 닿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후의 문제로 흐름을 끊는 게 먼저고 소유의 삶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흐름을 끊는 거는 소유적인 흐름이네요. 욕계 중생의 소유적인 흐름을 끊고 소유의 삶을 떨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존재에 속한 흐름을 다시 끊고 해탈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하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흐름을 끊고 소유의 삶을 떨치자라고 했고, 바람은 그러니까 법구경에서는 그 다음에 행들의 부서짐을 알면 만들어짐이 극복된 것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해서 행들을 부수고 만들어진 거, 무상고 무아인 이런 행들의 특성, 그것을 극복한 열반의 실현, 이렇게 법구경 바라문품에서는 똑같은 시작 다음에 행들의 부서짐을 알고 만들어짐이 극복된 것을 아는 자 아라한 이렇게 제시하는데, 따야나경에서는 그 이어지는 내용을 소유의 삶을 버리지 못한 수행자는 하나됨을 일으키지 못한다 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흐름을, 소유적인 흐름을 끊고 소유의 삶을 떨쳐야 합니다. 이렇게 소유의 삶을 버려내지 못하면 하나됨, 전일함,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의 완성으로 열반이라는 그 하나를 실현하는 이런 하나됨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개성, 법구경 바라문품의 첫 번째 개성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개의 개성이 이어지는데, 만약 그것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확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참으로 곧지 못한 출가자는 먼지를 반복 흩뿌립니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쁜 행위는 나중에 괴롭힙니다.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개의 개성은 뭔가요?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영원히 하지 않아도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이런 거 같으면 상관없지만 지금 피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 피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확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합시다. 참으로 곧지 못한 출가자는 먼지를 반복 흩뿌립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 노력하지 않는 올바르지 못한 출가자는 그 삶의 과정이 먼지를 흩뿌리는 과정이 됩니다. 더럽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 그 중에 나쁜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나쁜 행위는 나중에 나를 괴롭혀. 좋은 행위는 하는 것이 좋아. 행한 뒤에 그것으로 인해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어서 또 두 개의 개성이 더 나오죠.
꾸사풀을 잘 꾸사풀을 잘못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사문댐에 부주의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뭐 꾸사풀이라는 게 이제 거기가 날카로운 풀이죠. 그거 잘못 잡으면 우리 뭐 꾸사풀은 인도에 있는 거지만 한국에도 좀 날카로운 풀들 있잖아요. 잘못 잡으면 뭐 뽑는다고 이래다가 손 비잖아요. 그래서 장갑 끼고 뽑아야 하고 이런 꾸사풀을 잘못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사문됨에 부주의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문으로서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방법이 있죠. 사문과경, 사문됨의 결실을 말하는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 이런 그 사문으로서의 살아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문됨에 부주의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나쁜 행위는 나중에 괴롭힌다.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좋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는 다시 꾸사풀을 잘못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사문됨에 부주의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이든 업이 곧지 못하고 종교적 의무가 오염되고 범행을 의심하는 그에게 큰 결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모두 6개의 개성이지만 사실은 2개의 개성은 반복되니까 5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죠. 이 중에 첫 번째 개성은 법구경 바라문품에서 그러니까 발췌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의 개성은 법구경 22품 지옥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보면 요 순서는 지금 보면 그 꾸사풀을 잘못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이 2번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는 행위, 나쁜 행위는 하지 맙시다. 좋은 행위는 합시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든 업이 곧지 못하고 종교적 의무가 오염되고 범행을 의심하는 그에게 큰 결실이 없습니다라는 게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법구경에서는 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구경 개성 311번, 312번이 꾸사풀을 잘못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사문됨에 부주의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어떤 것이든 업이 곧지 못하고 종교적 의무가 오염되고 범행을 의심하는 그에게 큰 결실이 없다. 요거 법구경 공부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출가자의 삶은 훨씬 더 단속되어야 합니다. 그 단속에 부주의하면 세상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은 커다란 악업이 됩니다. 출가하였으면서도 바르고 의무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스승의 길을 의심하면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13, 314번 만약 그것을 해야 한다면 하라. 그것을 위해 확실하게 노력하라. 참으로 곧지 못한 수행자는 먼지를 반복 흩뿌린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나쁜 행위는 나중에 괴롭힌다.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좋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듯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확실한 노력으로 힘써 행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하는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은 삶에 먼지를 흩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대응이죠. 나쁜 행위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따라 고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좋은 행위는 같은 법칙성에 의해 락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법구경 공부에서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따야나경은 따야나라는 신이 자기의 깨달음을 말하고 부처님이 그 따야나의 깨달음을 불교 안에 차용해온 이런 형태가 아니고 법구경에서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을 따야나가 발췌해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네 그런 경이다
라고 다야나경, 법구경과 잘 연결해서 보아야 하고 그 의미 오늘 설명드렸어요. 그리고는 하여간 부처님 다음 날 비구들에게 다야나가 와서 한 말을 소개하시면서 이 다야나의 개성을 배워라, 통달하라, 명심하라. 이 개성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중요도를 강조해주고 계시죠. 네, 어쨌든 시작하면서 용기를 보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흐름을 끊고 소유의 삶을 떨쳐버려야 한다. 소유의 삶을 버리지 못한 수행자는 하나됨을 일으키지 못한다. 삼매에 들어서 삼매를 닦아서 열반으로 이끌리지 못한다. 법구경에서는 행들의 부서짐을 알면 만들어짐이 극복된 것을 아는 자가 된다. 라고 해서 깨달음을 이끌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